첫 번째 문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어렵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옮겼다는 거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뭐야? 천국에 갔다는 거죠. 반면에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불 가운데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옥 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시원하게 해주기를 아브라함에게 청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사로가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 말하는 위로는 바로 이거예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영원한 위로. 물론 이 말씀은 일반적 의미에서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왜 구원을 받지 못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받고 싶으면 뭐냐?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 받고 싶으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내 형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 형제들이 복음을 믿을 것입니다 하고 자기의 형제를 위해서 간청을 하죠. 그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찾기보다는 죽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믿을 것이다 하는 그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유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제 1문의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위로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그 위로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이나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 위로와 확신을 얻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그 12구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하지만 그것이 위로의 끝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위로해도 사람이 나에게 슬픈 어떤 고난이 닥쳤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위로해 준다 그래도 그 한순간은 어떻게 좀 위로가 될지언정 영원한 위로는 되어지 못한다는 거죠.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냐, 진짜 먼지맛도 못한 나, 이 세상에 먼지맛도 티끌만도 못한 나. 옛날에 우리 기도할 때 어르신 시골에서 그러네,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된 위로와 참된 지식은 항상 같이 가긴 같이 가는데, 지식적인 것도 안 되고 참된 위로,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위로는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보면은 66장으로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고 40장 1절부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포로가 되었던 데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죠. 포로된 데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는 내용, 내 마음에 닿는 이야기, 그게 바로 뭐냐?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그 위로의 메시지는 뭐냐? 포로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위로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위로라는 말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백성을 구원하고 위로할 것으로 믿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므온,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시므온이요. 그리고 그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아까 금방 얘기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얼마나 큰가, 추상적이라는 것은 그냥 애매한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지만, 그냥 얼마나 큰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면서 정도로 표현해요. 정도는 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뭔가로 피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점점 더 알아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점점 더 알아가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지를 더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로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썼던 부분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막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나는 사도이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 일도 더 많이 했다, 그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조금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죄와 싸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 부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일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야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위로 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죄와 싸우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수학 공식도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도 바울이 먼저 그 능력을 맛보았다. 그 능력을,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여기서 받는 위로로서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5편 7절 보세요. 먼저 시편 25편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11절 또 한번 보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죠. 우리는 다윗이 쓴 유명한 회개의 시를 알고 있습니다. 회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위대한 시이고 참으로 그 진정성 있는 그런 회개의 시, 회개하는 사람의 심정을 잘 표현한 건데, 여기 시편 25편에 나오는 젊은 시절의 죄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때 그때 일을 지금 하는 건 그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그 일은 왕이 된 다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편 25편도 왕이 된 뒤에 썼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한 것을 보면 이 시편도 왕이 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있을 때에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젊은 시절의 죄는 뭐냐?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억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을 봐도 어렸을 때 다윗은 목동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때 어떤 범죄를 범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알 수도 없습니다. 혹시 다윗이 막내였기 때문에 형들은 똑똑하고 잘생겼고 그러면서 동생을 누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형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추정해보지만 다윗이 밝히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여하튼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죠. 어려울 때. 그때 다윗은 어렸을 때 지은 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젊은 시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작은 죄라도 정말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회개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다윗에게는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위로가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나의 죄와 비참하며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절절하게 진정성 어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적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그 위로함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다윗이. 자, 그래서 우리는 왕 노릇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왕 노릇한다는 거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주변에는요, 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왕이 허점을 보이면은 왕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한 데에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나라를 반드시 이끌어가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 다윗은 그 힘을 어디서 얻었겠어요? 그 힘을 어디에서 얻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다라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바르게 그 기라성 같은 신하들, 재력가들, 그들을 뛰어넘는 통솔력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를 더 깨닫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데서 다윗은 나라를 다스릴 힘을 얻었다는 거죠.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잖아요. 거기에도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안위가. 그러니까 죽음이 생각나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다윗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위로를 찾았다는 거죠. 이러한 예들을 보면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고 그 다음에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을 때 내가 구원의 감격, 그때 첫사랑, 첫 만남, 그때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확 졸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일생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깨닫고 졸업해버리지 않습니다. 졸업해버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흐지부지하게 하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해요. 이것이 구약의 다윗에게서도 신약의 바울 사도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무미건조하게 추상적인 어떤 교리 몇 개만 주시면서 외우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아주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고 위로의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잘 알아가도록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가도 알려주십니다. 어때? 언제? 그렇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한하게 이 땅에서 자라나도록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무한히 알아가는 것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계신 대로 주님을 계신 그대로 뵙고 주님처럼 될 거예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요, 이제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보았으니까 주님을 다 알았다, 주님을 다 알았으니까 더 알 것이 없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참으로 재미가 없는 곳이 될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영원 무궁히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히. 무한히 알아가도 다함이 없는 그러한 지식을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 그리스도에서 내가 궁금증이 생기면 그 궁금증을 알아가는 그 재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냥 아이고 나는 귀찮아.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조그마한 시험거리에도 자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어떻게 나아가야 돼? 기도의 길로 나아가야 돼.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 그쵸? 나의 죄, 그 비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는,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걸 알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 그걸 알면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회 있으면요, 진짜 우리가 성지순례 다 가서 이스라엘 광야,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이스라엘 광야, 거기에 좀 가서 한번 한낮에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만 그냥 못 안 받고 3시간만 서 있다 오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모르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감동도 없고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도 몰라. 일단은 처절하게 내 죄, 비참함,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정도 깨달아지면요, 기본적으로 예배 자리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라고 하는 이 공예배를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는 뭐예요? 만나기를 원하시죠.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싶어서. 오늘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냐. 세상 살기 힘든데 얼마나 힘드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이 사실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토록,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토록,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아니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예요. 또 이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모든 위로이기도 합니다. 이거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위로의 전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일한 위로는 전체 위로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았던 이 복음을 유일한 위로로 삼고 우리의 위로의 전부로 삼아서 이 땅에서도 위로받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위로받고, 또 이 위로를 몰라서 알지 못해서 고통에 빠져 있는 이웃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위로자를 만나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